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목소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주님 목소리. 한 달에 주님 목소리. 그래요. 주님 목소리가 중요한 거. 주님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됐어요. 나흘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굴려 놓으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돌, 이렇게 사람을 우리나라처럼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돌무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았던 돌을 굴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요, 이 죽었던 나사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요, 여러분, 자기 죽었던 육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위치 이동이에요. 위치 이동.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나사로의 영혼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죽었던 육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이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로 들려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 앉아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느냐?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저놈들 말씀 못 듣게 만들어라. 저놈들이 듣고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요,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근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누구의 것인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중간에 건 좀 끄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나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교만 떠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만으로 거들먹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평생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절대로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요 업적에다가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겸손에다가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신앙의 목표를 겸손으로 삼자. 그래요. 신앙의 목표를 업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업적을 많이 쌓고 막 신앙의 계급장, 권사, 장로 막 딱지를, 그게 계급장인 줄 알고, 여러분 내가 뭐 했고 이게 무슨 신앙의 계급장인 줄 알고 이런 걸 갖다 붙이고 있다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러분 목표를 업적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로 결단코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해버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쓰임받았던 이 루시엘이라는 대단한 천사장,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움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아름답게 되니까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교만함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딱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악한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신 겁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장하고 여러분 같이 가담을 했던 하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도 교만한 순간에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참으로 입만 벌리면 누구 자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입만 벌리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신앙의 행로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거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끊임없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직분이 계급장입니까? 직분은요 가장 낮아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 제일 천한 사람, 제일 하인이 돼야 될 사람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예? 순종교회에서 제일 하위는 바로 접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직분에 구별됨은 있어요. 구별됨은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하고 전무하는 일에 저는 쓰임받죠. 여러분, 직분에 구별됨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가장 하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종들고 연약한 성도를 수종들고 교회의 꾸준히 일을 앞장서서 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름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하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고 우리 이름 드러날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기쁨. 예? 한번 따라 주님의 기쁨은 바로 나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가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가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예수님만큼 부끄러움 당해보신 분 있어요? 네? 예수님만큼 부끄러움 당해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염이 뽑히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주먹질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모욕과 책짓질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벌거벗고 길가에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온몸이 갈기 다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그 여러분 모욕과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침뱉음을 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한번 따라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래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만 떨고 있는 내 자신이 발각되는 겁니다. 발견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교만 떨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좀 이게 비속어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꼬라지가 보여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꼬라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존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주님께서 또 들은 말씀을 또 하고 또 들은 말씀을 또 하고 또 들었던 말씀을 또 왜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써서 귓구멍으로만 듣지 말고 진짜 가슴에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각인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량,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분량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깨달으면은요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발밑에부터 차곡차곡 여러분 욕심과 정욕, 여러분 교만과 불순종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온갖 질병과 저주와 온갖 멸망과 심판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발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잖아.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러분 겉에 있는 번질번질한 겉에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인정받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여러분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갑자기 못 찾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달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별과 같이 별과 별도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늘의 영광 속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에요. 산영. 한번 들어 산영. 여러분 산영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함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었는데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한따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살려주는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이 산 영이었는데 죄를 범해서 죽은 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죽음, 사망을 당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망의 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리신 바 되어서 하늘의 영광에 설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설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날, 여러분 주님께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한번 따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하늘의 영광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의 영광에 설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처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나요?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나요?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버림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결단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주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한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사대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요, 행위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교만 떠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걸 아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수용합니다. 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수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 그래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죽었다 그래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순종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신앙,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요.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웠지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여러분 우리 오는 중간에 있는 어항에 여러분 수족관에 여러분 작은 고기들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날씨가 고기들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고기들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 고기들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여러분 죽었으면 그걸 빨리 빼내야 되죠. 죽었으면 빼내가지고 여러분 쓰레기통에 넣든가 여러분 하수구에 넣든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 교회는 다녀요. 예? 직분도 가졌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가는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믿음.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가는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믿음. 여러분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계속 집적거리고 건드려도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죽어가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그들은 합당한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에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요 앞에 회개하지 않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은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겁니까? 안 지워진다는 겁니까? 지워진다는 거죠.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잘못된 여러분 교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 그게 구원파적인 믿음인데 절대로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거. 우리는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목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그 영혼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번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회개합니까? 교만한 자는 회개 안 해요. 겸손한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저기에 말하는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러고는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한테 말하는 소리로 안 들려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거룩한 줄 알고 자기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에 들려지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정체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내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연약해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짓고 못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죄를 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사라진다.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여러분 죄가 이미 들어와 가지고 나를 점령하고 내 속에서 집을 만들고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러면 죄 속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악한 마귀 역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냐고. 귀신이 어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이 마귀 새끼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역사하냐고. 그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캄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죄는요 자연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지었던 죄라도 그 죄가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여기 경험하신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죄의 은총의 증거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과거 속에 있는 죄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다녀본 적이 많이 없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 그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는 거예요. 성령이 제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요 은밀하게 누구도 보지 않았죠.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착한 척, 겉으로는 말 잘 듣는 여러분 착한 자녀인 척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범해왔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 은밀하게 행동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요 주님이 적발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막 회개를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진실하게 겸손하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감화와 감동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진 영혼의 심령 속에 성령이 쑥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회개가 이루어진 심령 가운데 존귀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성령이 지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인격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죠.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자아가 강한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 아집이 강한 사람은요, 이게 길게 걸려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무너지는 만큼, 내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는 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점령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라니까 무슨 막 귀신이 날아다니고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영적 가치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예배의 가치잖아요. 예배의 가치.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는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배의 약속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배는요, 우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것. 대통령 만나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에요. 예? 여기 대통령 만나보신 분 있어요? 예?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손 내려야지. 여러분, 전 대통령은 안 만나봤어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가치관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가치관이잖아요. 관.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그 눈을 쓰시면은요, 이제는요, 여러분 죄 짓는 눈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눈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인생을 성령이 장악하고 점령하시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쓰시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성령의 음성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본 분은 알아요. 전도해본 분은요, 여러분 내가 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내가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입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회개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자랑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거도 우리께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소유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께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세상께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진짜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마지막 나팔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나팔,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먼저는 7인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이 확 나타나죠. 여러분, 7인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7째 인,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질 때 그 7째 인 속에서 7 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7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7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7인이 바로 7째 인이 7 나팔이 되는 겁니다. 7째 인 속에서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온 세상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 환란의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환란이 임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전 지구의 인구가 한꺼번에 3분의 1이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 환란 후에, 여러분 뭐 후에? 환란 후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요거는요, 거짓말입니다. 환란 전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환란 전에 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그게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요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을 마태복음 24장을 쫙 펼쳐놓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환란 후에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을 겪게 됩니까? 안 겪게 됩니까? 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환란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분명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만 닥쳐도 신앙이, 여러분 코로나만 닥쳐도 여러분 그냥 넘어져 버리고 신앙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만 닥쳐도 교회가 그냥 여러분 무차별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거들먹거리면 그 사람요 환란 통과하지 못해요.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만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장에 여러분 펼치지 말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곱 나팔이 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데리고 간다는 이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환난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그 환난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사건들이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절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겸손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혼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교만 떨다가 제가 진짜 기도 좀 한다고 거들먹거리다가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방언 유창하게 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부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요 하나님 제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제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제가 저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만한 생각을 품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만한 생각을 부숴주시고 저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